2주년 되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7절, 통일 찬송가 37절, 주 예수 이름 높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주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한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의 마음의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증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주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히 저희 고준원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과 말과 행동함으로 인해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마다 씁쓸해집니다. 이 나라가 진실된 정의와 바름이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은 그리스도인답게 나누고 손해보는 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품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시사 열매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건네주시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욱 풍성히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어 견딜 만한 고난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며 주와 더 견고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저희 교회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땅과 알곡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겨진 자리에서 뭐든 잘해내려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는 주께 맡기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같이 저희도 다른 이를 너그럽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지인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복음을 나누는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길 기도드리며 쉽고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합독하시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다시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마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는데 오늘 이만큼 성장하고 또 앞으로도 성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리 괜찮아요? 네. 조금 키울 필요가 있어요? 소리 좀 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 옵니까? 질문의 요지 뭐냐면 예수 믿고 있는데 이걸 자랑스러운 것보다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사람. 갑자기 드린 질문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잘 아실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왜 부끄러움이 많았냐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소위 유대인. 그래서 그 소위 신분적, 가문적 배경으로 인해서 좀 부끄러움을 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 디모데하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그의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내 스승이 어찌된 연유인지 이게 그야말로 명분이 있는 이유든지 명분이 아닌 이유든지 내 스승, 존경하는 스승이 감옥에 갇히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현행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는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랑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런 게 이제 자, 그 다음에 학생도 하다가 감옥 가면 자랑스러웠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은 꼭 그게 부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 디모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자기 스승이나 자기가 전하는 그 소리 지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거절당하는. 그러면 자랑스럽겠어요? 조심스럽겠어요? 조심스럽죠? 네?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왠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왜소해지는 거예요. 네. 그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요.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적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소위 배척당한 이유가 뭐냐면 혼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입장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자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성장하는 과정에 왠지 내 자신이 작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위축된 학교 생활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한 얘기 또 반복해도 돼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자 가방을 사줬잖아요. 어떻겠어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축.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이런 가방 사줬냐? 내팽개치고 남자 가방 사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성향이 그렇고 환경이 나를 위축시켰어요.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런데 이만큼 된 거는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소위 유대인들이 말할 때 가장 작다라고 할 때 겨자씨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작다라고 할 때 무슨 표현을 쓰죠? 좁쌀이죠. 겨자씨의 직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mm. 보이지도 않아요. 좁쌀도 한 1mm 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겨자씨 같다.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관심도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모를 봤을 때, 외형적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작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굉장한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오늘 이 충국이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같다 했어요. 겨자씨. 충국이 겨자씨 같다. 이 충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서 충국이 우리의 지상의 삶을 끝내고 가는 하늘나라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할 때 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여러분, 겨자씨도 작은데 밭에 심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네. 아주 예쁜 씨를 뿌리면요, 예쁜 꽃이 피는 씨를 뿌리면 거기다가 편말을 달아서 여기에 무엇이 심겨 있습니다라고 써죠. 좁쌀이나 겨자씨 같은 거 밭에 심고 여기 좁쌀이 심겨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겨 있습니다라고 쓸 그런 상황이 됩니까? 아니죠. 중국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 여러분, 기왕이면 큰 게 좋죠.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권면하고 위로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185까지만 커. 그러면 좋아할까요? 불쾌할까요? 이 작은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왜 이렇게 앞에다가 대자를 썼을까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버지니아에 거의 17km 되는 다리가 있어요. 17km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브릿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제3 한강교를 뭐라 그래요? 예? 그냥 제3 한강교인 거. 애초로 한강을 잇는 다리에다가 예? 성수대교? 어쨌든 대자를 붙이죠. 대자. 그 길이가 얼마예요? 뭐 한강대교, 뭐 마포대교, 성수대교, 천호대교. 길이가 얼마예요? 기름을 2km? 2km 되나? 1km. 우리는 하여튼 500m만 넘으면 대교죠. 여러분, 큰 사람은 자기가 크다라는 거를 자랑합니까? 근데 작은 사람이 자기 작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을 겨자씨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우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 부족한 것을 스스로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거든요. 그거 중요해요. 공부 잘하면,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자기 가치를 소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공부 못하면요 전체에서 5%는 유급을 시켰어요. 여러분 한 50년 지났단 말이에요. 50년. 50년 지난 후에 1, 2등 했던 사람도 잘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급했던 사람들이 소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1, 2등 했던 사람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있어요. 동창회에 들어가서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성적이 안 좋았던,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성적이 안 좋았던 그 친구들이 동창회, 동문회, 거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요. 왜 그래요? 나 지금 이래. 그래서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이 갖고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소위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이게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특징을 보면요. 잘난 사람도 쓰시죠. 그렇습니까? 쓰세요. 잘난 사람도. 그럼 못난 사람도 쓰십니까? 자, 잘나고 못난 건 누구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그래서 내가 내 경험과 내 소위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 내려집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것이 밝혀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나무를 평가하죠? 열매죠, 열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러세요? 근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 조금 충격이 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욥의 경우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단과 토론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상의 한 지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단과 토론을 해요. 끌고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그야말로 가장 화려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명성이 있는 사람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죠. 그럼 이 지상에 있는 욥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인생의 평가는 언제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면 욥이 비참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고난을 보고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다.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의로운 척 하는 거지, 당신이 주신 복을 다 걷어가십시오. 그러면 욥도 당신을 욕할 거.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모습, 욥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인생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겨자씨처럼 시작이 된다. 이 겨자씨가 주는 이 교훈을 여기서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32절, 여기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에 진짜 아주 깊은 교훈이 있어요.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한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습게 보여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고, 작아도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자기 자신을 소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마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 마을에 박사가 수십 명 나오는 데 있다 그러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만 빼놓고 다 했어요. 국무총리도 하셨고요, 대학 총장도 했고요, 외교관도 했고요, 국회의원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의 고향이 소위 천재를 배출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소위 언론 기자들의 취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그 마을을 방문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을에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상식적이죠. 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갓난아이만 태어납니다. 네? 네. 보입니까? 우리 자녀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날 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소위 하나님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크게 못 만들면 작게 만들어서 팔죠. 그럼 작은 것을 볼 때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실물이 큰 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아이로 오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도 아기 예수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네? 여전히 예수님은 아기 예수예요. 이거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은 틀림없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무의식적으로 표마하는 표현이 아기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생명이 있다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 작다라고 느끼는 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작으니까. 작으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작으면서도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로 오셨다. 이건 뭐예요? 겸손이고 낮아짐이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열등하고 초라하고 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위대한 자가 자신을 작다라고 보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지만 그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작아지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mm죠? 자라요. 그러면 그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키가 겨자나무의 키가
우리 저기 이효주 집사님이나 최강희 집사님보다 작습니다. 1.5m. 그런데 이거 가지는 몇 미터 될까요? 가지는 4m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의 위력이에요. 아니 우리는 출생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수족란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크잖아요. 크잖아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게 시작할 뿐이죠. 그게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나 자신이 내가 왜 이럴까라고 성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왜 생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할까를 부끄러워해야지 생명이 작다라는 것, 내 외적인 모습이 작다라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요. 32절인데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자, 요게 이제 소위 이 성장의 3단계를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뭐예요? 씨죠, 씨.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요? 나물이 돼요, 나물.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자, 자라는데요.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우리 씨 뿌리는 부위에서 돌밭 얘기했죠. 돌밭에 뿌린 씨는 자라지 못합니까? 네? 자라요. 100개의 씨를 돌밭에 뿌리면 몇 개 정도 자랄까요? 네? 그 바위에 심겨진 소나무가 그냥 아주 바글바글합니까? 하나 정도 자랍니까? 그렇죠. 그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나무는 할 일이 없나요? 그 씨가 할 일이 없나요? 할 일이 없나요? 여쭤보잖아요. 그 나무는 그냥 뿌려만 있고 가만히 있었더니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 바위에 뿌려진 씨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뽐부림치면서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해야 돼요. 성장에는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자랄 수 있어요. 먹여만 주면요. 안 먹여주면 자랄 수도 없고. 근데 몸만 자란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고 열매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무는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뭐를 흡수를 해야 돼요? 수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분과 햇빛이 결합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 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물과 햇빛을 결합시켜서 광합성으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나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으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풀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꿈이 사라지고 인간관계 단절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보면 뭐가 살아있어요? 눈이 풀어진 게 아니라 눈이 이글거리죠. 환경의 열악함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꽃이 피어주고 열매가 이루어져. 여러분도 뭐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지만요. 완전한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네 할 수 있겠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극히 작은 위축된 시간을 보냈잖아요. 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러면 그것을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종종 나타나요. 내가 왜 이렇게 작지?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작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저한테는 작다라는 것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한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실력은 없어요. 왜 열심히 해요? 실력이 없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예 처음부터 천재가 있잖아요. 천재. 그런 천재 같은 사람 앞에 있으면 열등의식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니? 괜찮아. 열등감이 너를 살리는 거야. 부족한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폄하시키는 것이 문제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있으면요 잘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작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생명력까지도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생명력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드레핀 들국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 드레핀 들국화가 자기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냐.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큰 것보다 생명력이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족 성당이 있거든요. 사진으로 보셨죠?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해서 지금도 짓고 그게 지금 110년인가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성당 있죠? 건축하는데 500년 걸리고 지금도 건축을 하면서 보수하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미사나 예배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관광객만 있어요. 뭐 성이에요, 성당이. 크다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자라야 돼요. 사람들이 자라고요. 생명이 자라고요. 그리고 그 속을, 그 생명이 있는 곳을 통해서 생명이 파급돼서 나가요. 이게 생명이 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이 없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참석하든 10명이 참석하든 1000명이 참석하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안 올렸어요. 토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만 올린 그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이 뭐냐면요. 평신도가 해야 될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것이 현대교회다. 네? 그리고 목사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할 일을 목사한테 위임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한 사람이라도 그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키우고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요, 위대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도요, 이 수만 명이 자기를 관리하는 사역자들, 어느 교회는 사역자가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역자가 200명. 제 평생 소원 200명한테 말씀을 전해.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소위 뭐랄까 혼란과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큰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 잘하는 것이 위대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인데요. 32절 보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러면요. 그 생명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안식과 평안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초대하면은 기쁘게 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대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초대했는데 자기를 빼면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초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가고 초대하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항, 좋은 잔치 자리, 식사 자리를 마련해도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불편하면 안 가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소위 1.5m에 4m로 퍼지면은 거기에 새들이 날라와 거기에 깃을 든다. 깃들인다가 뭐예요?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둥지. 요즘 뭐 트롯이 대세인데 둥지라는 노래 있죠?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아세요? 누가 불렀죠? 몰라요? 내 인생의 둥지를 틀어봐 그랬잖아요. 남진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럼 장로님 되셨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그 트롯 평가대회에서 평가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다른 가수들은 약점을 찾아냈는데요. 이 남진이라는 분은 장점만 찾아내요. 달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 작은 것이 내가 누구한테 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표마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네 것을 베풀어. 우리 한국 부모와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요.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밥은 먹고 살겠어? 유대인 부모들은 그랬는데요.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인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 의식 속에도 신앙의 목적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거는 뭐 불신자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사찰에 종종 가보면요. 거기 기아장 사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시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글 있죠? 대체로 뭐예요? 뭐 100일 기도한다.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거기 누가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발언문을 쓴 글을 별로 못 봤어요. 내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 네. 나의 가족의 건강, 나의 가족의 행복, 네? 나의 자녀의 합격,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기도문에는 그래도 좀 남겨있어요. 선교사를 위한 기도. 네?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작게 시작하는 거. 작게.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록 작게 시작해도 그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모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가려서 교회가 사람을 받아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있죠.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자.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탐욕을 충족시킨 사람이 있어요. 세리.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파는 여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다 받아주는 거죠. 그들이 왜 왔을까요? 네? 니고데모가 왜 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대체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환자들이죠. 환자.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도 얻을 수 있다. 이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이게 삶의 열매. 우리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 삶의 용기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합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화려하냐 위대하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먼저 진단해봐. 그리고 나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생명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해도 그것은 전혀 생명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로 확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작아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겨자씨 나무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심겨진 겨자씨로 지금 땅에서 올려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물이 돼서 싹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서 나무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희망을 얘기합니다. 겨자씨, 땅에 숨겨진 겨자씨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싹이 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1, 2, 3번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3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성경 공부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오늘 현대 교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재 가져가시고요. 카톡방에 PDF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5월 고전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요. 토마스 모어가 꿈꾸던 이상향.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이 이런 나라는 없겠다. 그런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 그런 사람을 품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전쟁 때 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자. 읽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느낀 소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마스터 플랜을 세우잖아요. 마스터 플랜. 설계도 그리죠. 설계도는 누가 설계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르죠. 설계도에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는요, 완벽한 설계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기획자가 비교적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세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사의 마스터 플랜을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개조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이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1절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헤쳐진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 안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가 자라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